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첫째 교리 중에 학론파의 오류 3번을 통해서 조건적인 선택 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선택 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도르트 신경의 내용을 함께 읽고 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책자의 38페이지에 있는 오류 3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책자 38페이지에 있는 오류 3번입니다. 오류 3, 학론파의 주장, 성경이 선택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 행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은 물론 본질적으로 구원받는 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앙의 행위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이런 것들을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성경에 따른 반론, 이 치명적인 오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또 사람들이 무익한 연구를 하게 함으로써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칭의의 진리와 성경 교훈의 단순성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 주장은 사도의 다음 증언을 거짓이라고 비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사람에게 있는 조건을 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사람의 행위를 모두 미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것과 순종할 것, 선행을 할 것을 미리 다 보셔서 그들 가운데 의로워 보이는 자들을 은혜로 선택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 선택 이 교리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선택에 조건을 가져다 붙이는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가 무척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칼빈주의는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교리는 선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 속에서 사람의 조건과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구원하실 자를 택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심지어 악해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 각 사람의 행동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들이 뭘 했는지는 보지도 않고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교리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조건을 전혀 보지 않은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은 그야말로 도박이나 뽑기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의 판단력은 전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조건을 보여줘서 그 판단력을 보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과 같이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는 분으로서 모든 판단과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에게는 오류나 불합리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항상 의롭고 선하며 합당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이 맞다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완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행위에 관계가 없이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완전한 기준과 그분의 완벽한 뜻에 따라서 그 선택을 완벽하게, 공정하게 행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의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을 미리 보기라도 한 것과 같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람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만 구원할 자를 택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선택이 당신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는 무조건적 선택을 증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성경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설교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역시도 바로 그러한 근거 구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며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아르미니안주의와 같은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도르트 신조에 나와 있는 학론파의 주장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론파의 주장 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선택 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과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거나 택하지 않으시는, 즉 구원하시거나 유기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쁘심과 선하신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고 보여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이론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르미니안주의는 성경이 먼저 있고 그 뒤에 교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성경이 와서 끼워 맞춰지는 그런 식으로 생겨난 지식체계인 것이죠. 계속 이어서 학론파의 주장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건 중에서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은 물론 본질적으로 구원받는 데 아무런 가치 없는 신앙의 행위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이런 것들을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아르미니안주의가 우리 칼빈주의, 곧 개혁파 신학과 완전히 갈라지는 가장 심각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인간의 믿음이나 순종을 가리켜서 그것이 원래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전에 말하기를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고, 또한 말하기를 본질적으로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앙의 행위라고 칭했었습니다. 이들의 말과 같이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믿음과 순종의 행동이 그것 자체가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그들은 또 말하기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무가치한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는 택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모순적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물론 아르미니아주의자들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셔서 그분의 의를 타협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에 그것을 가치 있다고 대충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관점은 결코 냉정하거나 인정머리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불의함이나 부족함이나 악함도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부인해버리시면서 불의한데 내가 이것을 불의하긴 한데 의롭다고 봐줄게 라고 하신다면 그분은 결단코 공의로우신 심판주는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의하시고 허술하신 분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그분의 심판을 공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으며 타협하거나 후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무시한 채로 계속 그분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론파의 주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이런 것들을 완전한 순종으로 영생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은혜라는 것이 인간의 불의함을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으로 끌어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계명을 귀히 여기시며 그 계명을 기준으로 세워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그 공의로운 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불의함과 죄악을 이미 범했죠. 그런데도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분은 우리를 봐주실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모순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원래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관대히 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논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논리의 핵심은 사람의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공의가 된다, 의가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그들의 논리 핵심입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런 구절을 따와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 공로로 여겨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행동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보시어서 우리의 중심을 봐주신다.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의의가 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들이
완전한 공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그러한 이 논리나 방식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공로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에게 있는 의를 전가받기 위함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수도 파이프가, 수도관이 꼭 필요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수도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믿음 자체를 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공로로 여겨진다라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아르미니안주의가 범하고 있는 오류를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 추가적인 오류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요구된 순종과 신약시대에 요구된 순종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의 순종과 신약시대의 순종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곧 의였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래서 저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율법에 대한 기준을 낮추어 주셨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준이 낮추어진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그런 구약시대와 같은 엄격한 순종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회개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이 무조건 100점이어야 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대충 40점이나 50점짜리 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르미니안주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은 세월이 지난다고 하여서 변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을 항상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진노와 심판 아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인간의 현실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순종을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어진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계명의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뿐이었고 구약의 성도들은 그 완전한 요구 앞에서 엄격한 요구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미리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와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신약시대에는 다소 엄격하지 않은 기준이 요구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엄격하고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순종의 기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순종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명에 절대 순종할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순종하길 바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가치한 공로를 다 내어버리고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에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의 의는 모두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으며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 칭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르미니안주의의 선택 교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사람의 의를 더 앞세우며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아르미니안주의는 심각한 공로주의와 또한 율법주의로서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에 계속 의지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마귀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개혁파 신학은 사람의 공로를 철저히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모든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공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는 은혜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의 교리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칼빈주의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 칼빈주의가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선택과 유기 교리에 대해서 아주 멀리 인정하고 잔인한 교리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선택과 유기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은혜의 교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칼빈주의는 항상 인간의 철저한 비참과 무능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각시키며 그래서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의에만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죄인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칼빈주의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아르미니안주의의 선택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정말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인간 공로를 앞세우는 공로주의요 율법주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하고 또 상당히 은혜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공로와 협력하는 반쪽짜리의 역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르미니안의 구원교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시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가 일부를 차지하고 찬탈하고 있는 공로주의의 교리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로주의 교리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이방 종교의 원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사악한 이방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교리는 전형적인 공로주의로서 구원에 반드시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구원에 인간의 공로가 필요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아르미니안주의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인간의 공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공로와 은혜가 협력해야 한다,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원리 자체는 아르미니안주의나 가톨릭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슬람교 역시 인간의 공로를 지켜 세우는 거대한 이방 종교입니다. 그들은 알라를 위한 성전에 참여하여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공적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며 그 공적을 통해서 천국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외에도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잡다한 종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공로를 빼놓고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신앙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인간 공로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아르미니안주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대단히 불쾌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아르미니안주의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원리 자체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선포할지라도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끼어드는 순간 그들의 교리는 이방 종교의 공로주의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르미니안주의는 왜 이렇게 이방 종교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르미니안주의가 나왔던 그 출처가 이방 종교가 나온 출처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 출처는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의 교리는 결국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구원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었던 다른 종교와 같은 원리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르미니안주의의 주장과 다르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존재와는 공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가 99%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단 1% 정말 요만큼만 인간 공로로 돌린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있는 교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리는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학론파의 오류는 현대 기독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현대의 교리를 보게 되면 사람의 믿음 자체가 공로로 여겨진다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나는 지금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절대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는 자기의 공로에 의지하는 그 신앙의 방식이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방식대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자체를 대단한 의로 여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결코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를 항상 구원에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대교회의 오류에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면 현대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값싼 복음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 완벽한 의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여러분은 계명을 알수록 그 계명을 지켜보기 위해서 애쓰실 것입니다. 하지만 애를 쓰고 노력할수록 여러분은 자기의 무능함만을 더 깊이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 의의와 자기 공로를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나는 영적으로 파산하고 병들고 실패한 영적인 거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빈손을 들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공로를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사람을 택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그 택하신 백성을 당신의 영원한 나라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평생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본성, 이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조건을 앞세우고 싶은 것은 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 몸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사는 동안에 자기 공로의 작은 조각까지도 찾아내어서 철저히 불태워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또 견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 자세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아에는 정말로 우리의 본성,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죽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의 특성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평소에 싫어하고 나의 단점이라고 여기는 특성만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일은 자아 성찰이라고 해서 사실 불신자들도 삶 가운데 항상 행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특성들과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역시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바울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우월함을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는 정말 흠이 없는 의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 지식과 로마의 지식, 학문을 두루 갖추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바울은 그 모든 세상 질환과 세상 공로와 자기 의를 아낌없이 다 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김받는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이 세상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사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까지 자기가 의롭게 여겼던 모든 세상 보화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화로 여기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의 결과는 결국 나의 옛사람 전체를 부인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과 같이 그는 정말로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지했으며 그리스도께 복종했고 믿음으로 그분과 굳게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바울 안에 사셨으며 그를 주도하셨고 그를 거룩한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선포하는 엄청난 열정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이런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어떤 특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내주셨던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하며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의 주도권을 다 소유하시게끔 나의 모든 주권을 다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은, 그런 순종하신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의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 사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하여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도르트 신조에 나와 있는 학문파의 오류와 또한 성경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여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류와 이러한 본성적인 죄악이 없는지를 또 생각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아르미니안주의자들과 같이 우리의 의를 드높이고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기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정하고 제거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